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한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의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다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신앙을 회복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은 구원과 심판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어 자유를 주신 사건과 관련해서, 즉 구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흩어진 지방에서 모아내서, 35절 36절입니다. 애굽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여러 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행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으로 일을 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출애굽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권능으로 행하실 때 그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며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이기에 막을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권능으로 분노를 쏟으시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3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살펴본 에스겔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포기하겠다고 그들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겠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고 그냥 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능한 손과 편팔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서라도 반드시 그들을 다스리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을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의지할 사람도 기대할 것도 또 바라볼 우상도 없는 땅,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 대면하시겠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때때로 주어지지요. 모든 것이 막히고 내가 붙잡으려던 것들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광야와 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 말을 합니다. 불행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의 시간은 실패와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관계에서의 상처,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들은 나에게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려 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낄 만큼 그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낙심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때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광야의 시간을 실패의 시간으로, 저주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말씀은 고대 근동의 주요 산업이었던 목축과 관련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양의 우리 입구에 서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양떼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일일이 그 수를 세었습니다. 또 양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양들을 분류하고는 했습니다. 37절은 목자가 양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서 양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지 세밀하게 살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줄로 매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줄로 묶어두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끈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려고 강제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은혜의 줄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고 그들이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출애굽하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하시고 우상을 섬길 것이면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이제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희들은 가서 우상이나 섬기고 더 이상 내 이름은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절은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면서 너희들 우상이나 섬겨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코 너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네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 라는 식으로 그러한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에서 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을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에게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뜻은 일과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배와 봉헌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되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은 미래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때 이스라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 알기를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꿈을 이루고 잘되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오늘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4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과거 행위와 스스로 더럽힌 모든 우상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미워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행한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 한탄하며 스스로를 혐오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러 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완악한 죄에서 쉽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혐오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4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모든 악한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우상 숭배와 죄를 보면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실패와 악행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죠.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를 걸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는 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어구의 말씀입니다. 즉 45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남쪽 숲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전체적인 말씀, 그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4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고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쪽 숲은 바벨론 지역에서 볼 때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다를 표현할 때 비유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포도원의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말하면서 남쪽 숲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일까요? 숲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포도나무와 달리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곳, 잎사귀만 무성하고 잡목만 무성한 곳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숲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숲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숲에게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불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앤다라는 말씀, 그리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것이라는 말씀은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라는 말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49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비유를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아하,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 에스겔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비유로 말한다 해도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로 치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비유를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치부하는 것에 대해 탄식하는 에스겔 선지자, 그보다 그러한 모습에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죄악을 회개함으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구원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이주민 교회 모든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 방문,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마지막 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